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조금 부담이 되는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연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를 보다 보면요. 이 시인이 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뽐내는 것 같고 자기를 다른 이와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조금 생소한 감정이 느껴지는 시인 것 같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를 자세히 듣고 이제 바라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격려와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부드러운 일 겪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 시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두려운 일, 심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해질 때 이 시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과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상한 일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죠.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개인적으로 속상하여 마음이 산란되는 일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내 마음을 깨트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빠지곤 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낙심이 되는 지점을 만나거나 그런 낙심의 수렁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 혹은 빠지고 싶지 않을 때, 오늘의 시편은 그 같은 낙심을 통과한 자의 마음, 혹은 지금 그 낙심을 통과하고 있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낙심에 대한 시인의 연단된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오늘 단어가 완전함,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완전함 할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행동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요, 그런 도덕적인 완성도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완전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그 완전함이란 말을 그 뒤에서 부연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철통같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판단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전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내 행위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내 행위가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한 자 이렇게 보신 그 단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내면에 뭐라죠? 거친 마음이 있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평가를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완전함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는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많이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거리들 여러분 있죠. 또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고 떨어지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실 것이에요. 이분이 수년 전부터 한 운동이 예수 동행일기 쓰는 운동입니다. 경건일기라고 하는데요. 이 동행일기 이렇게 집회 나가서 강의하다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가 없으세요?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제가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처럼 저녁 때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 일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많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더라도 금세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기 자체가 아니라 하루 종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시인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렇게 강조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요, 역으로 마음이 그토록 공격받는 일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4절에 말한 것처럼 허망하고 간사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빠져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문화권 안에 사니까 겉으로는 신자처럼 살아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해법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간사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인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마음의 가능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해서 완전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참 그랬죠. 7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 노정마다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잃었고 그들이 함께 힘을 내었고 그래서 때로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고라 자손들처럼 당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철저한 의지를 말하는 이 시인은요, 다소 부자연스러우리만큼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핵심 단어는 제단입니다. 우리 마음의 완전함은 제단,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며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의 삶을 저녁 때 반추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죠. 아마 유기성 목사님도요, 경건 일기를 쓰면서 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앉아서 글을 쓰면은 또 생각을 하면 주저리 내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일을 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내가 기도한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한 일은 이렇게 완성되고 있구나 하면서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배의 처소를 사랑한다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요.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운데 행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계기든지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적인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이 완전함을 놓친 영혼들은 반면에요. 10절에 사악함이 있고 인간적인 수단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자기 수단을 사용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함, 의지함에 있어서의 완전함,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완전함,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완전함이 우리의 영원한 주춧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함으로 행한 이 시인의 발걸음은요. 결론은 이제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완전함은 우리로 평탄한 곳에 서게 한다.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은 에이스 침대를 사야지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함을 행할 때 우리가 근데 평탄한 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탄한 데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참 멋집니다. 바위처럼 견고하고요. 또 태산처럼 든든하게 서 계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상상해 보니 정말 의지가 됩니다. 잎이 풍성해지고 가지가 담장을 넘고 새들이 깃들고 평탄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이것이 다 평탄함의 축복, 완전함의 결과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일상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70가지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수백 가지의 두려움거리들이 있습니다. 낙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산란시킵니까? 이때 오늘 우리는 해법 하나를 배웁니다. 바로 1절과 11절 보세요. 거의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주님께 달라붙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수만 가지 낙심거리를 이겨내는 완전함, 오늘도 그 완전한 가운데서 행하심으로 평탄한 곳에 서 계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고백함을 우리도 보고 배우며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낙심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아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말씀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오니 우리가 행하는 이 완전한 길 위에 우리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제단을 두루 행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탄한 길에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완전함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하늘꿈 교회가 이 완전한 가운데 행하여서 호치민 땅에서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